저는 지난주 중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산에 생애 최초로 트레킹을 갔는데, 거기가 유명한 길인데도 아마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리조트 쪽에서 관리를 안 했는데 자연이 너무 센 겁니다. 인적도 없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아무도 안 왔던 것 같아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자. 조금 신난했지만은 길에 들어섰는데 50m도 못 갔을 거예요. 뱀을 4마리나 만난 겁니다. 조금만 가면 있고 조금만 가면 있고, 그게 제 생애 최초의 경험인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포기한 게, 마지막에는 독사를 만났어요. 다른 뱀들은 그래도 우리를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꼬리밖에 못 봤는데 저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본 뱀은, 그것도 제가 지나쳐 온 다음에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그게 있는 겁니다. 위장색이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제가 못 본 거예요. 굉장히 좁은 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봤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위장색도. 그래서 제가 그 독사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다른 뱀들은 다 도망을 치는데 이거는 거기 버티고 앉아가지고 또아리를 트면서, 저는 방울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꼬리를 착 떨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생애 최초 경험이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벌써 나를 버리고 저 뒤로 도망을 쳤고, 안심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나가고 싶은데 돌아가야 되니까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사정권 안에 있어요.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정말 하늘이 도왔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운동할 때 쓰라고 등산 스틱을 주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트레킹이라고 그래도 이거 한번 짚어보자 해가지고 차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마침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뱀을 좀 치우고 가려고 하는데 도통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 스틱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서웠다가 나중 되니까 이게 사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감히 성령 받은 사람한테 대들어?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그 스틱으로 때렸더니, 그제서야 이제 뱀이, 이제 집사람은 제가 뱀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고 왜 그러냐고 막 소리, 그냥 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 뱀이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막 성령으로 막 쳤는데, 그랬더니 뱀이 그제서야 스르르 몸을 풀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도 정말 기분 나빴던 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홍비백선하는 게 아니고, 아,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분노를 느꼈죠. 저 마귀가 저게 그냥 안 가고 아직도. 또 어떻게 부르려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만은, 이제 길을 내려오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뱀들은 귀가 없냐고. 왜 항상 미리 도망가면 되는데 우리가 가고 나면 항상 피하더라고요. 반응이 늦어요. 그래서 귀가 없느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본문이 생각이 났고, 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는 뱀이 말을 했다. 뱀이 원래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이 말을 해요? 정말 그래요? 뱀은 구강 구조나 이 발성 구조가요, 인간의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이, 축자 용감설이죠,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지만은, 그렇다고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요, 그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방법이 못 됩니다. 성경을 보수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데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한 신화적인 세계를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뱀이 말을 한 것 같은 그런 세계를 상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뱀의 창조 원리, 더불어서 인간의 창조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공통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는 원리만큼이나 이 뱀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는 그 원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뱀을 정립하지 못하시면요, 마귀와 사탄을 올바르게 정립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 역사 반, 성령 역사 반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실제로 정립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큰 문제죠. 그래서 마귀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뱀을 실제로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뱀이란 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그냥 뱀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나하시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는 예측한다, 마법을 쓴다, 그리고 점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건 지혜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뱀을 만나보셨습니까? 뱀이 지혜가 어디 있어요? 들짐승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뱀이 아니고 마귀다. 그것이 마귀의 역량이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죠.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뱀 창조의 원리는 창세기 3장 14절, 이거 한 절밖에 없어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인 마귀를 물리적 실체로 계시하신 것이 뱀이다. 사탄의 비유가 뱀이다, 이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적 지혜로서 여자를 미혹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인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죄를 범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어떻게 저주하시느냐? 네가 모든 육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육축과 들짐승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도대체 다른 동물들이 저주받았다고 그러셨을까?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동물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을 모르시면은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왜 태어났다고요? 죽기 위해서. 짐승은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잡아먹고 그런 거예요. 하등생물을 고등생물이 잡아먹는 것입니다. 아예 목적 자체가 짐승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저주지 뭐예요? 모든 육축과 들짐승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아예 태어날 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런데 뱀은 그것들보다도 더 저주를 받았다. 왜 그럴까요? 들짐승은 죽는 걸로 끝나요. 근데 사탄은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저주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뱀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사탄이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나니까 차라리 상관이 없죠. 그러나 영적 존재는 처한 입장이 다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게 배로 다닌다 그랬어요.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뱀이 그전에는 막 걸어 다니고 자유롭게 또 다녔대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다니게 됐대요. 그거야말로 또 소설이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배로 다니는 게 왜 저주냐?
배로 다니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뱀의 활동은요, 사람이 전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저도 경험했지만은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뱀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리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기분 나쁜 거는 뱀은 보이지 않게 슥 다가와요. 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마귀가 실제로 활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뱀을 그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것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마귀가 되라는 게 아니고, 영적 지혜란 건 뭐냐면 소리 소문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닐 게 아니고 조용히 실속 있게 처리하라는 거죠. 뱀은 정말 그런 측면에서 지혜가 뛰어납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조용히 와가지고 콱 물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뱀은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다. 무감지 무의식이고 초감지 초의식이다. 그런 영의 속성을 가진 마귀를 뱀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영이니까 자유자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완전한 자유자인 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시공을 초월한 자유자인데, 그런 마귀인데 하나님이 그 마귀의 자유를 제한해 두신 것입니다. 뱀은요, 보면은 원래 어디를 가든지 장애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도 괜찮고 바위가 있어도 괜찮고 심지어 담이 있어도요, 그것도 타고 넘어간다니까요. 어디를 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뱀은 불평불만 하나 없이 잘 다녀요. 마귀는 장애물을 던져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계시한 게 뱀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능수능란하지만은 뱀의 자유도 무한대는 아니다. 하나님이 제한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어떤 동물로 표현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완전한 자유로운 동물을 표현할 때 성경은 새죠. 비둘기, 독수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뱀은 어떤 장애도 불평불만 없이 다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러나 완전 자유자는 아니다. 한마디로 날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건요, 성령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비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늘 자기 마음대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랑 늘 같이 삽니다. 한마디로 제가 길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뱀의 사정권 내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뭡니까? 키에 곡식을 놓고 마음대로 들었다 내렸다 한다는 거예요. 사단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마귀의 공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육체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그것들을 이겨나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초월적인 자유자고 지혜자인데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걸 뱀이 날지는 못하고 배로 기어다니는 것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마귀에 대해서 쓸데없이 공포를 갖는다거나 마귀가 하지도 않는 일을 마귀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뱀을 정립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뱀이 마귀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뱀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 보시면요,
이 뱀의 창조 원리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뱀이 뭐가 없는지 아세요? 뱀은 귀가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 이거 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중이가 있고 그 안에 내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귀가 되는 건데 뱀은 귀가 없잖아요. 뱀은 생물학적으로 중2만 있는데 그것도 아주 부실하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뱀은 귀가 없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항상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듣지 않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도 안 듣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왜 안 듣느냐? 마귀가 원래 뭐였어요?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천사잖아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듣는 겁니다. 정말 자기중심이고 완전한 이기주의 100%. 그게 천사거든요. 그게 타락한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됐는지 그건 마귀 때문이에요. 하와가 그렇게 예뻐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실제로는 마귀를 먹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언제 여자 창조나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이 된 겁니다. 뭐의 속성이냐? 그게 마귀의 속성에 들어간 거예요. 뱀으로 계시된. 뱀은 귀가 없다. 두 번째로 뱀은 혀로 다 합니다. 코가 있지만은 냄새도 혀로 맡아요. 그리고 방향도 사실상 혀로 정합니다. 그래서 뱀의 혀는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혀를 내밉니다. 코로 냄새를 맡지 않고 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혀를 내민다는 건 뭐냐?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만 말을 하는 거죠.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건 성령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듣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만 하는 사람 그거 성격 아니에요. 그거 자기야말로 정말 여전히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고 완전히 자기중심이고 듣지도 않고 말하느라고요. 냄새를 못 맡아요. 이 외부 분위기를 아예 모른다니까요. 마이동풍의 완전한 모델이죠. 그렇게 설계하고 창조한 것이 바로 뱀이다. 그래서 뱀의 창조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왜 그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변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뱀의 창조 원리는 첫째 뭐가 있어요? 귀가 없다. 안 들어요. 두 번째는 혀로 다 한다. 그러니까 말로 여자를 미혹한 것도 사탄이에요. 다 말로 해버려요. 세 번째로 뱀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 스틱으로 이렇게 미는데 그게 고작 한 1m 거리죠. 스틱만 보는 거예요. 뒤에 내가 서 있는데 나는 아예 안 보더라고요. 스틱만 보면서 싸우려고 드는데 뱀은요 멀리 못 봅니다. 뱀은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사탄은 원시치 못해요. 저 천국을 보고 그러면은 이럴 수가 없죠. 뱀은 육만 지배한다 이겁니다. 보이는 것만 다루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해요. 천국 못 봅니다. 현재만이 절대입니다. 영의 속성은 뭐냐?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뱀은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귀가 없고 말만 많고 지독히 근시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뱀을 어떻게 설계하셨는가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의도가 놀랍다.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시죠? 안 드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기를 너의 식물은 흙이다.
그래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또 이거 열심히 뱀이 흙을 먹는다고 설명을 해요. 뱀이 흙을 먹고 산다. 그런 게 필요하다.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은. 아니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은 육식동물이에요. 뱀이 무슨 흙을 먹어요? 지나가다 묻은 거 먹었다고 그거 흙 먹고 사는 거 아니죠. 육식동물인데 문자적으로 성경에 매여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해요. 뱀이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둘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배로 다니는 거고 두 번째는 너의 먹을 것은 흙이다. 그러면 뱀이 진짜 저주를 받아가지고 흙을 먹느냐? 무슨 흙을 먹어요? 육식동물인데. 이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3장인데 제가 3장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3장 이후에 나온 걸로 성경을 정립을 하게 안 돼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는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지, 땅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순수하게 흙이란 뜻이에요. 흙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아레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흙을 아담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할 때 그 땅이 아담입니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원어적으로 2장 7절에 보시면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신 다음에 그 흙으로 만들어요. 사람은 그냥 흙이 아담이 아니고 원래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2장 7절에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서 그 흙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할 때 그냥 흙도 되는 거고, 그냥 동물도 흙으로 만드는 거고,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인간도 아파르라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에게 네 먹을 것은 흙이다. 그러면은 뱀은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이빨이 없으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초식동물도 그 섬유질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거를 갈아가지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흙을 먹으라. 흙을 먹으려면 어떠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흙을 삼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은 이빨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는 그 뱀의 이빨이라는 거는 그건 씹는 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독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먹이를 꿀꺽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통째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없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그 말 자체는 맞아요. 흙을 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삼키는 거지. 그건 이빨 없이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뱀이 이빨이 없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대신에 뱀은 턱뼈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큰 것도, 자기 머리보다 큰 것도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뱀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2m짜리 뱀을 누가 방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m짜리 뱀이 없어요. 아무리 큰 뱀도. 외국 뱀인데, 그래서 우리는 뱀 하면 뱀은 개구리만 먹는 줄 알지만 외국 큰 뱀들을 보면 송아지도 삼킨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 씹을 필요가 없이 넘긴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까 흙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파르죠.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그런 존재를 먹이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뱀의 식물이다. 뱀은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동물도 아니에요. 동물은 아레츠나 아담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람만 아파르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뱀이 먹고 뱀이 죽이는 거는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사람만을 먹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동물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통째로 삼켜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걸 통째로 삼켜요. 이빨이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안락사를 시킵니다. 삼켜놓고 질식사를 서서히 시키는 거예요. 꿀꺽 삼켜가지고 질식해 죽는 것이 그걸 물어뜯고 피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자처럼 그러질 않아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죽입니까? 편안하게 통째로 영과 혼과 육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렇게 뱀의 창조된 원리를 사실대로 정립을 못 하시면은 우리가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마귀는 그거는 아직 마귀 근처도 못 간 겁니다. 멀었어요. 마귀는 인간을 아주 편안하게 인생 전체를 감싸가지고 전혀 죽는지도 모르게 질식시켜가지고 서서히 안락사시켜서 영과 혼과 육을 통째로 삼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뱀의 창조 원리를 성경에서 정립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축자 영감설, 물론 그게 맞죠. 그러나 그것을 문자주의 그대로 보는 거, 그것이 마치 건강한 성경 보는 관점인 것처럼 성경 문자대로만 하면 안심이다. 근데 그런 것을 지배하는 게 마귀입니다.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것처럼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 그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뱀의 창조 원리는 인간의 창조 원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늘 곱씹으시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실제적인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